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7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교회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명력도 점점 잃어가고 설교의 그 능력, 목사님들의 그 설교의 능력도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또 수십 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영적인 이 어둠의 시대, 영적 터널과 같은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이, 하나님의 그 부흥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세계들보다 세상이 좋고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잃어가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아예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 부흥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다 점령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면 이 부흥은 서서히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없이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요, 또 부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부흥의 시간들은 10년 내지 혹은 수십 년, 아니 또 수백 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온다 그럽니다. 이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의 큰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한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엄청난 숫자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천국을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결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이,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부흥을 준비하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어떤 사람, 그 부흥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 시대의 그 아픔을 놓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교회의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 성도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이 온다는 겁니다. 이 부흥의 징조, 이 부흥의 징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흥이 점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부흥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부흥을 갈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흥이 불같이 임하는 겁니다. 이때 부흥이 임할 때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과 부흥을 기다리지 못한 그런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민족 안에 정말 엄청나게 임한다는 것을 미리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올 때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그 부흥이 와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이 엄청나게 임하는데도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차디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부흥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줄 못하는 거죠. 부흥, 이 부흥은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부흥을 주시는데 부흥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또는 그 두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 때문에 교회 때문에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흥을 혼자서 기다리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부흥을 기다려야 되고 부흥의 주역들은요 대부분 수년 동안 기도하든지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이 찾아오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쓸쓸한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왕 부흥을 기다리면 한 사람이 기다리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다린다면, 아니 세 사람이 기다린다면 부흥은 훨씬 더 기다림의 시간이 더디오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혼자는 약하고 둘은 강하고 삼겹줄은 정말 끊어지지 않는다고. 세 명의 그 마음이 모이고 세 명의 힘이 모이면 그 기다림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부흥을 기다릴 때 누군가가 내 힘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정말 함께 그 힘을 보태주고 기도해 준다면 이 부흥은 금방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부흥의 힘, 그 하나됨입니다. 연합이죠. 부흥의 힘은 하나됨에 의해서 혼자가 아닌 두 사람에 의해서, 세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교회끼리도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부흥의 힘은 더욱 커진다는 거죠. 가족들이 평소에는 이 가족의 힘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가족 안에 형제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닥친다면 평소에는 잘 몰랐던 이 가족의 힘이 순식간에 모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난관을 뛰어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이게 가족의 힘입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혼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어려운 난관이 몰려올 때 정말 이 가족들이 순식간에 가족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가고 이기는 것을 보면 가족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연합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교회의 첫 번째 부흥, 이 교회의 부흥의 열쇠, 키라고 하죠. 이 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하나됨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목사와 성도가 연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됨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 부흥도 하나됨이었습니다. 사도와 집사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집사와 집사가 하나가 되고 집사와 성도가 하나 되는 이 부흥으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의 이 전도 설교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참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 그냥 사람만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과 또 헬라파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서로가 그 먹고 사는 문제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의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사도들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일일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해도 이 사도들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집사들을 세워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들을 뽑아서 그것도 7명이나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모든 행정 먹고 사는 문제들을 다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7절에 나오잖아요. 이 일로 말씀이 더욱 흥왕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탄탄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도와 집사가 연합하니까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니까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이 하나됨의 힘, 초대교회의 그 하나됨의 힘으로 인해서 그 모진 박해를 한두 해도 아니고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시간들을 능히 견뎌냅니다. 교회가 하나 되니까 그 엄청난 그 박해와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능히 견뎌내는 그 무수한 그 채찍과 무수한 그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더욱 늘어나요. 교회는 더욱 부흥해요. 박해받을수록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 부흥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난관도 뛰어넘는 거예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이 하나됨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이 열왕기하 10장에는 예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런데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됐던 이 시대는 그 아합의 아들들, 이 아합의 아들들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 엄마를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죄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가지고 아예 이 아합 집안을 그 아들들까지 아예 씨를 말리려고 아예 이 집안을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만들려고 부르신 사람이 예후입니다. 아합 그 집안의 장군이었잖아요. 이 예후가.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아합 가문의 반란을 일으키는데 정말 이 아합의 아들들 자녀들을 완전히 정말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일으켰던 이 반란, 이 나라의 온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은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이 개혁을 일으키려면, 이 나라를 완전히 뒤바꾸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들,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이고 아들들 죽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부패한 관리들을 다 폐하고 그런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진정으로 백성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방법이 이 하나님만 쫓아갔던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라는 이 사람을 예후가 만나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내가 손을 잡고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는데 여호나답이 먼저 이 예후를 찾아와요.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 여호나답이 이 예후를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진정한 이제 개혁, 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개혁을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종교개혁을 완전히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레갑 가문은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기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집도 없어요. 장막을 치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입에 포도주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술을 먹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문이 레갑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레갑 가문에 이 여호나답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예후가 그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힌 이 예후 왕이 이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으니 얼마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겠어요. 실제적으로 이 예후는요 여호나답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서 이 예후 가문이 비록 이 예후가 나중에는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만 그 헌신 한 번 때문에 이 종교개혁 한 번 때문에 그의 가문이 4대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4대에 걸쳐서.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썩을 대로 썩은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죄가 만연했던 이 북이스라엘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예후와 여호나답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연합이었어요. 하나됨이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이나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힘이 이렇게 커요. 아예 우상숭배자들, 아예 우상숭배 가문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종교 지도자였던 이 여호나답과 그리고 또 이 군사의 힘을 가졌던 예후가 연합하니까 하나 되니까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흥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이 땅에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집 밖에만 나가도
온 세상 가운데 범죄가 가득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흥을 정말 꿈꾼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꿈꾼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가 되면 주님은 부흥을 이 땅에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하실 일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흔히들 말해서 은사자들, 영적인 기도자들이 이 땅에 부흥이 온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렇게 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흥이 옵니다. 아시아에, 유럽에, 미주에, 아프리카에 엄청난 부흥이 앞으로 닥칠 겁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부흥을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왜 교회를 사랑해요? 왜 성도들을 사랑해요? 왜 목회자를 사랑해요? 그것은 부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 이 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중보기도자로 널리 알려졌던 이 영국의 리즈 하월즈, 이분이 기도의 공통점을 가져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동화고, 두 번째가 고통이고, 세 번째가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의 이 동화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 대상의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과 함께 동화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함께 하면요, 전도는 그냥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겠네요. 이 말 한마디에요, 그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큰 힘을 받아요. 별다로 도와주지도 않는, 이게 그 사람과 동질감을 갖는 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정말 당신은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전해준다면 즉시로 예수를 믿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동질감이에요. 이게 동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통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주님의 그 주님과 함께 완전히 고통을 함께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제목, 고통, 그 고난을 함께한다면 그 기도로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모든 죄와 이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사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모든 지역 가운데요, 여러분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정말 죄악이 많고 범죄가 많고 악한 사람이 많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아픔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너무나도 그 안타까움이 된다면 그 지역이요, 여러분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흥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부흥이 그 지역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권위,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분이 들으시기만 하면, 그분이 뜻이 맞기만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에게 찾고 누구에게 문을 두드립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그분과 내 마음이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반드시 얻는다는 이 확신, 이 주님의 이 권위적인 기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요, 중보기도와 같이, 그 응답과 같이 부흥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부흥이 이 땅에 오고 우리 교회에 오고 우리 가정에 오고 내 마음 가운데 부흥이 온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부흥은 기다리는 교회에게 오게 돼 있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 아무도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어떻게 주셔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갈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버지세요. 어떤 사람은 부흥을 갈망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을 갈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흥을 생각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는 아예 부흥이란 단어를 싹 없애버려요. 그런 데는 부흥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 이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갈망하는, 그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성경이 1700쪽이 넘는데 이 전체 성경 안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이 하박국서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부응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응이 어떤 부응인 줄 아세요? 2016년 1월 17일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이 하박국 3장 2절로 설교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 부흥을 갈망하며, 이런 기도 제목으로 부흥을 설교를 했는데
이 부흥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에게 찾아가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다 죽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런 모든 교회들은 사실 죽은 거예요.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때 부흥을 엄청 체험했다가 교회들이 아예 이제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고 노인 몇 분만 남아있는, 몇 명만 남아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럽 가면. 미국도 점점 그래집니다. 한국도 점점 젊은이가 떠나요. 30, 40대, 2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빠져나가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니까 계속 부흥의 불이 불씨가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계속 내리막길을 아예 그냥 정말 제트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이 달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계속 침체되고 있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한국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갈망해야 돼. 안타까워야 돼. 눈물로 통곡해야 돼. 그 모든 것이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 초대교회와 같이 한국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부흥을 갈망했던 사람들, 통곡했던 사람들, 눈물을 뿌렸던 사람들, 애를 썼던 사람들, 경건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애를 썼던 사람, 죄를 벗어버리려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부흥을 갈망해야 돼?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야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를 살려내야죠.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타까워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 그랬어요. 지금 온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임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온갖 죄란 죄는 다 지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제쳐놓고 말씀은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04년도에 영국의 작은 이 시골 마을인 웨일즈에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한 엄청나게 큰 부흥의 불이 임했어요. 이 부흥의 불은요, 유럽과 미국을,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를 완전히 부흥의 불로 사로잡아버리는 엄청난 불이었어요. 이 영국의 시골 마을의 작은 동네였던 이 웨일즈의 부흥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어떻게 임한 줄 아세요? 이반 노보츠라는 26살 된 탄광 노동자, 이 사람으로부터 부흥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반 노보츠는요, 탄광 노동자인 그 아버지가 노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정말 부상을 당해서 10대에, 20대도 아니에요, 10대 중반에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탄광촌으로 들어가서 그 정말 어둡고 침침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탄광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험하고 어려운 일들,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이 이반 로버츠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이 이반 로버츠의 가정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보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밥 먹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수시간 기도하고 수시간 성경을 보았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도 학문이 적었던, 학문이 없었던 이 이반 로버츠,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이런 청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시간들을 수년 동안 지나갑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런 정말 변화없는 시간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던 어느 날에 1904년 10월 28일 목요 기도회 가운데 이 이반 로버츠가 이 기도회를 참석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도회의 기도 제목이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반 로버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반 로버츠에게 임해요. 나는 너의 이 고백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불이 임해요. 이 이반 로버츠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겨우 정말 주일 예배 오후에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설교를 하라, 이렇게 정말 허락을 받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교인들이 다 떠나고 17명의 청년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불이 임해요. 17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압도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더 많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그리고 주변의 동네 주민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수년 동안 10만 명의 영혼들이, 수개월 동안 이 10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또 수년 동안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이 영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 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을 완전히 휘감아 버려요.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한국 땅에도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영국 웨일즈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이 부흥의 불, 이 부흥의 불이 이반 로버츠라는 이 청년 때문에 전 세계에 부흥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반 로버츠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부흥의 불을 더욱더 일으키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동생 댄과 그리고 동역자 시드니 에반슨과 또 이반의 여동생이었던 메리, 그 모든 집회에서 쓰임받았던, 찬양했던 이 자매 찬양단, 이 찬양단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반 로버츠의 이 동역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으면 이반 로버츠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믿음의 사람, 이 이반 로버츠 한 사람, 그리고 그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일으키기를 정말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부흥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제일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이 은혜제일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은혜제일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이 도시를,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과 탄식의 그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어찌하지 못하고 절절매입니다. 하루 직장을 나가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소망이 없는, 낙이 없는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꿈꿔야 돼요. 왜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왜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가난한 것 같이, 연약한 것 같이 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자들도요, 잘 사는 사람도, 직장도 좋은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해요. 왜 직장을 멀쩡히 다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통곡해야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게 부흥의 사람인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모세 혼자서 안 돼요. 처음에는 모세가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피곤해서 손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밀려가요.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또 안타까워서 손을 들어요. 팔이 너무 아픈데. 그것을 옆에서 본 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아론은 오른손을 붙잡고 훌은 왼손을 붙잡고 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또 다른 이 모세의 동역자 여호수아가 힘을 내요. 그리고 아말렉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여러분이 부흥을 갈망하면서도요, 여러분이 힘들지 않고 나의 형제들과 성도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와 목사가 이 나눠지는 이 짐 때문에 부흥이 더욱더 정말 속히 빠른 시간 안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도 하나됨. 이 하나됨을요, 여러분이 정말 갈망해야 돼. 나는 무조건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 나는 무조건 교회와 하나가 되겠다. 나는 무조건 목사님과 하나가 되겠다. 성도들과 하나가 되겠다. 그 마음이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흥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제일교회요,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옵니다. 이 부흥이 오는데 그때 부흥을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사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요, 부흥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